오늘 읽으신 본문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1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12절에 보시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에라고 해서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바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찾다 혹은 추구하다, 구하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찾을 때 찾는 것은 없는 것을 발견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유했다가 잃어버린 것을 내 것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로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의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미로 바꾸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밤에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인생의 나그네들에게 빛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그분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찾지 않고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인생의 유한성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아침에 보면 안개가 많이 끼는데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 인생의 비유에서 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내일 일도 하루 앞의 일도, 1시간 앞의 일도, 1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 참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정말로 산다고 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고요,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죄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천국에 이를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유한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찾을 시간은요 그냥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 첫 번째 인생의 유한성과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냐면 세상이 헛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되. 예,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물질을 쌓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어쨌든 어떤 공로를 쌓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덧없고, 세상도 이제는 지나가고, 그 안에 있는 정욕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정욕도 이제 다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도 또 내려가는 때가 있고, 물질이 많아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죽을 때 우리가 싸갖고 가는 돈 1원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나 성공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뒷부분에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나갈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는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준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는 표현을 한 40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쾌락이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들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을 하고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도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세상이 헛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발견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에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찾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발견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늘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부자만 오고 또 어느 정도 학력을 갖춘 사람만 오고 뭐 이런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항상 열려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이제 그 얼굴을 돌리실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때가 열렸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불러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포함되는 말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된 자녀들이요, 자녀만 되었다는 것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 또 내 인생의 문 밖에 세워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너희의 마음속으로, 너희의 인생 속으로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인생의 유한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또 세상이 헛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읽은 호세아 10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만연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열매가 많고 번성할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다. 제단과 주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상이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주상을 의미하고요. 두 마음을 퍼서 이제 하나님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제단을 쳐서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주상을 허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제는 권위도 무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부터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며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헛된 말, 또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바라볼 때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 또 불의, 폭력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 불의를 행하고요, 또 폭력을 행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그들의 다양한 죄악이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호와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제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하면서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 아까 한번 읽었는데요, 12절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요, 직역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경작해야 할 땅을 경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요, 죄악으로 굳어져서 딱딱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경작을 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경작을 해야 된다. 죄를 짓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간경화라고 하는 그거 아시죠? 간이 점점 기능을 잃어서 간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해지는 병. 그래서 간경화에서 이제 간암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딱딱해지면은요, 여러분, 땅도 딱딱해지면은 그것을 갈아야지만이 거기에다가 뭐 배추씨도 뿌리고 무슨 뭐 무씨도 뿌리고
섬기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경작을 먼저 해야 되는데, 경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회개하는 것이 경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경작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전에는 막 수술행위로 해서 소로 해서 일항으로 팠는데, 요즘은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곱게 갈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묵은 땅을 경작하는 것, 회개하려면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숨은 죄악이 발견될 때 오히려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그 부분을 회개하며 묵은 땅을 경작하시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묵은 땅을 경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나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요,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있는 큰 나쁜 습성들이요, 너무너무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이질 않아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격이 해석되고 내 사건이 해석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자들을 찾으시냐면 하나님 앞에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하려면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은요, 거기에 절하는 것은요, 우상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계시는데 꼭 교회만 가야 되냐, 꼭 주일만 가야 되냐, 나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안 나와, 예배를 안 드리면서 교회 출석은 안 하면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어느 장소에 구애 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예배는요, 영적인 예배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할 때요, 사람을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상이나 어떤 건물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십자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교단을 옮겼지만 합동 측에서는요, 십자가를 여기다 뒤에다 걸어놓질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거기다 기도하고 절하고 우상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설교자도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에게도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 뭐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목사님 오늘 뭐 머리가 스타일이 어땠느니, 뭐 넥타이 색깔이 뭐 꾸질꾸질하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설교 뭐 예화가 오늘 좋지 않느니 안 좋으니 하면서 설교자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처음 가면은요, 그 예배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 이 교회당 표가 보네. 또 저기는 뭐 샹들리에를 했네. 저기는 어떻게 됐네. 뭐 음향은 뭐 좋은 스피커를 사용했네. 뭐 구경하다가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거짓되거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루이 14세는요 5살의 왕좌에 올라서 장장 72년을 집권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부강해졌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는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궁전을 건축했는데 지문 국가다라고 할 정도로 일명 태왕왕이라고 불렸죠. 예, 그 당시 페넬론이라고 하는 궁중의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왕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도착을 했는데 예배당에는 페넬론 한 사람뿐이었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생각한 왕이, 다른 때는 막 신하들이 가득 찼는데 그때는 예배자가, 설교자와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 페넬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예배에 임금님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러 오고 누가 왕에게 아첨이나 하려고 오는지 친히 보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하니까 한 명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참석한 거예요? 임금님 때문에, 왕 때문에 왕이 잘못하다가 찍힐까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보면은요, 거기에 막 유명한 장성들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가가지고 뭔가 하다를 내리면 여러분 공통적으로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게 있죠? 어떻게 해요? 수첩을 들고 적습니다. 전에 우리도 부교육자 때 그런 교회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들은 항상 수첩을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실 때는 두 줄로 딱 부교육자들이 좌일해가지고 차를 딱 정리하고 차 막고 딱 퇴근하고, 그때 퇴근해요. 목사님보다 더 먼저 퇴근하면은 안 돼요.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마치 김정은 시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두려워서, 예배도 그 사람이 두려워서 오고, 그러니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못 드렸겠습니까? 제대로 예배를 못. 신령과 진정은 저리 가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의미 없는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보러 왔다, 예배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속으로 공동체의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에 빠지기 쉬우냐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성경, 요즘에는 이제 성경도 잘 안 갖고 다니죠. 교회 비치해 놓고 또 여기서 다 띄워주고 하니까 이제는 성경, 예전에는 딱 하고 성경 가방, 그죠? 저희 아버님도 교회 다니실 때 자전거 타고 다니셨거든요. 자전거 앞에다가 요만한 그런 가방이 있어요. 거기다 성경책도 놓고 또 메모할 그런 것도 놓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다 이제 앞에 운전대에다 이제 그 가방을 덜레덜레 걸고 이렇게 하고 다니셨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예전에는 다 갖고 다니고, 어떤 분은 또 여기다 딱 끼고 딱 폼 잡고 양복 입고 딱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요즘은 어떤 사람이 교회 가는 사람인지 안 가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교회 문이나 들어서야 알지. 요즘에는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도 있고 교회에서 잘 띄워주고 또 교회에 비치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다 이해를 하고 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 올 때만 그냥 털어서 하는데, 요즘은 예배당 올 때도, 예배 나올 때도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펼쳐볼 일이 없다면 이거는 참 심각한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을 빼놓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만 보면은 말씀이 뭐 지금도요 막 실시간으로 큰 교회들 실시간으로 막 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요 유튜브에 뜨지도 않아요. 워낙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만 떠요. 그래서 우리는 조회수가 얼마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막 했지만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유튜브에 인터넷에 막 말씀이 많이 떠들어내도 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이 큐티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을 선택해서 그 말씀의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그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소속돼서 그 교회에 소속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요 혼란함을 느껴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이 교회 유명한 목사님 또 듣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또 저기 목사님 그분은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잘하신데 강의도 잘하신데 그분의 목사님을 듣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요즘에 있는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물건도 많으면 여러분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여러분 체계적으로 하루에 석 장씩이라도 읽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큐티인 11월 11호가 새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 새벽 설교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너무나 많은 걸 하다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일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기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구원의 문이 닫힐 날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닫혀지게 돼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찾으려면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1절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해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포도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과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하는 자만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예수님 너무 추상적이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과 교제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된 자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에 자신과 연합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참 우리 교회도 그랬었잖아요.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큰 교회들은 큰 교인대로 모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직원들, 장로님들 몇 분 찝어요. 그래서 몇 명 이하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유튜브로 사모님하고 이렇게 2명, 3명 예배 드리고 여러분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것이 한 2년, 3년 지속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됐는데요. 저희도 유튜브는 끊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즘엔 이제 회복되어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퍼센트 수가 한 20에서 30% 정도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기 다니엘 기도회 2024년도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이제 강사들 저 팜플렛을 붙여놨는데요. 그 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렸는데요.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단톡방에다가 거기다 온라인으로 하는 제대로 저희도 제대로 안 해요. 저희도 틀어놓긴 하는데 제대로 듣질 않아요. 찬양 못해요. 근데 그 전에 할 때는 찬양할 때도 저희 뭐 여기다 막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막 찬양을 하고요. 또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한 8시부터 찬양을 하거든요. 8시부터 끝나면 강의 끝나면 거의 한 10시까지 돼요.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되고 뭐 기도까지 하면은 뭐 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예배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고요.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는 와서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같이 힘껏 한 30분 정도 찬양하시고 또 간증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이기를 말세가 될수록요. 사람들은 모이기를 자꾸 패하잖아요. 그죠? 뭐 귀찮은데 모여.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굳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시간 요즘 힘들고 다음날 일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는 이제 그 시간에는 쉬기로 했어요. 너무 늦게 끝나면 또 새벽 기도 한다고 안 나오실까 봐. 그래서 그날 충분히 말씀하시 21일 동안 그렇게 하시고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또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의 혈통보다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가족보다도 더 진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족 중요하죠? 가정이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가요? 가정이 중요한가요? 그러면 내 가족이 중요하죠라고 하지만 가족도요. 혈맹으로 이어진 거지만은요. 그러나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면 세상을 떠나면 가족과의 관계가 이제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고 지상과 천상이 연결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로 현세와 내세가 이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큐티하시고 또 공예배를 통해서 또 주중에는 소그룹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충분하게 만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손정실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성실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 역시 시간을 아끼며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말씀의 가치관이 없다 보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혼 후 친정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사건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감정과 판단이 앞서다 보니 공동체의 권면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참석한 다단계 세미나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니 부러웠고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후 아는 언니가 지인을 소개해 주어서 다단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어느새 사업으로까지 확장되어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들의 그룹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자 저는 두 마음을 품은 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며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늘어나는 팀원들과 돈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제 마음은 마치 오늘 4절에 독초가 무성한 밭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니 나를 위한 성전을 짓고자 다단계 강의로 또 사업 확장을 이어갔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유익으로 뭉쳤던 우리의 팀은 얼마 못 가서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며 갈라서기 시작했고 회의감에 빠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스스로 올무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주춤하고 인간관계까지 무너지니 그동안 쌓아올린 돈과 인정이 한순간에 사라질 물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내 욕심의 끝이자 중독과 같은 다단계 사업이 분열되고 나서야 저는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주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묵상 적용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SNS 가족 대화방에 오늘 묵상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과거 저처럼 일 중독에 있는 지체에게 저의 죄 고백이 담긴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찾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아까 벌써 두 번이나 읽었죠.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찾은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뭐처럼요? 비처럼 내리신다.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땅이 마르고 황폐하고 갈라지고 그러는데요. 비가 오게 되는데 그 비가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물론 공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인 공의의 비가 내리시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제 우리의 삶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공동체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또 우리의 죄를 부인하지 말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